오늘 주보를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제목 보고 이게 뭐야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도전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르고 있는 성경은 진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맹목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는 이상 의심이 생기는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시련과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일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거지? 왜 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면 워낙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경계의 대상처럼 여기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보면 이 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속으로 비웃기도 했었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양털로 시험하기도 했고, 엘리야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낙심해서 고꾸라지기도 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그런가? 라는 어떤 단순한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맞는 거야? 라는 회의감까지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이걸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라라는 걸 요구하고요. 우리의 머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매일매일 서로 다툽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툼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나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요, 혼자 끙끙 싸매고 철저히 감춥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마치 믿음의 반대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심과 연약함을 다루셔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례 요한도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설명하실 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후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죠. 심지어 요한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확신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옥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요한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감옥에 갇혔나 알 수 있지만 사실 요한이 범죄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을 취했거든요. 이 불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고 진리를 당당히 선포했어요. 자,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더니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요한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이거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았어요. 막 요한의 마음도 저처럼 이렇게 따져 묻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억울하고 또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결과가 지금 만들어진 거지? 라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지금 자신이 겪어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은밀한 본성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요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유독 감정이입을 하고 진짜 억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얻을 것이라는 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명예든 영광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상을 기대하는 보상 심리를 우리는 꼭 불신앙적인 행태다라고만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모하시고 열렬하게 기대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 그때는 실망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요한의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이 보상 심리에 따르는 척박한 현실이, 보상 심리와 어울리지 않는 척박한 현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뭔지를 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게 그의 마음을 막 어지럽혔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서 듣게 된 어떤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회복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기대였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고 이 땅에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에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행보가 이 기대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 환자들을 고치고 계시고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되어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어울려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뿐, 로마가 무너져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최 들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강한 힘으로 이 로마 사회를 다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군림하게 할 장군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바라봤는데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행보는 이것과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사로잡은 의심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이게 맞냐?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의심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로마는 강력하고요, 자신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의 처지는 너무나 모순되게 느껴졌을 거라고요. 이 땅에 악이 심판이 되고 의가 흥왕하고 있다면 자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지금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 안에 의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그러다가 결국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리얼이야? 라면서 우리 안에 회의감으로 채우고 마는 거예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반응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상과 그리고 삶의 현실, 이 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만들어진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속마음을 주님께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은 불신과 확신 사이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의심은 뭐라고요? 불신과 확신 사이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 손을 들어주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불신으로 나가게 되고 반대편에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의심은 뭐냐? 질문하지 않는 의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이 신앙과 또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이 가족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대단히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다가 집에만 돌아오면 매일이 전쟁이에요. 물건 날아다니는 건 일도 아니고요, 욕설이 난무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서로 원망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안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거야? 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다가 제 스스로가 답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가짜고 성령이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겠구나 라고 답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신앙을 접고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이게 질문하지 않은 의심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나의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답을, 특별히 어두운 답을 내려서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내가 내린 답, 내가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만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답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질문하지 않은 의심, 신앙을 무너뜨리는 의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묻는, 질문하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과정이자 단계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되게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멈추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정 짓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반면 어떻게든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질문하는 것은 진정한 의심이자 신앙의 한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지금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성장의 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처하고 있는 요한의 현실과 상황은 그의 마음을 절망으로 이끌면서 야 이제 넌 끝났어 스스로 답을 내리도록 계속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주어진 현실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답만 갖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마음에는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의 의심을 지지하고 응원했어요. 야 끝난 거 맞아. 그래 끝난 거 맞아. 모든 상황이 그가 갖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그 심정으로 요한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주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래 맞아 내가 그야 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나 아니야 기다려야 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빙빙 돌려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Yes or no 라는 이 정보가 그에게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에게 필요한 건 그동안 자신이 알고 믿고 있었던 진리가 사실인지, 그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걸음이 정말로 맞는 걸음이었는지를 확신하는 그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확신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 메시아 표적을 들어서 대답을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원래 예언인 우리 이사야 35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맹인이 보게 된답니다.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된답니다. 못 들었던 자들이 듣게 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대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기다리던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이 기대하던 악에 대한 심판은 장차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심판자로 이 땅에 오기보다 구원자로 먼저 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순서이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요한의 시선을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옮겨주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요한이 겪었던 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큰 부당함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 모든 심판을 다 쏟으신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마침내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의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심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과도 같을 겁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면 우리도 자꾸만 환경을 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실망하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원망합니다. 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짜 그래야 되는 거야? 그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아주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고난을 다 없애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현실보다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설 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낙심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약속의 본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물음표들은 의심을 넘어선 확신의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의심이 많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나무라거나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너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일할지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단순한 훈계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달라는 주님의 사랑의 부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면서 자꾸만 이 손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놓지 말아달라는 주님의 부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모든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그는 얼마 안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전부 물음표 투성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이 결론이 맞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전부 물음표 투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물음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의심보다, 지금의 상황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의 심령 속에는 느낌표가 자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즉시 해결함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건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흔들어서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상 심리를 우상으로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어지럽히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한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할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누구에게나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현실들도 우리는 매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속에는 의심이 싹트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믿음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의심을 넘어서 확신의 자리로 서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의심이 찾아올 때면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혼자 붙들고 괴롭게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말씀 앞에 나의 질문을 세워놓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속에 가득한 의심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의심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결국 물음표가 있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가득하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이기는 길은 해답을 찾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물음표들은 느낌표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확신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헌신송하면 좋겠습니다. 다소 낯설 수 있는 곡인데요, 이 가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함으로 이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 손 내밀어 잡아주.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 내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